40주입니다. 제가 가진 교재는 147쪽부터 149쪽입니다. 먼저 149쪽으로 가서 우리 키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쉐마의 첫 번째 명령인 성경 암송은 단순히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신앙의 실천이다. 신명기 6장 6절, 잠언 3장 3절, 잠언 6장 21절, 마태복음 4장 4절,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 동시에 성경 암송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성경 암송은 단순히 말씀을 외우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일의 결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암송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게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준다. 성경 암송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다.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한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오늘 주제가 40주 쉐마의 첫 번째 명령 성경 암송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암송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 별로 많은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성경 암송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짧고 굵게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이거 끝이에요. 그냥 구질구질하게 왜 암송해야 하는지, 왜 암송을 하지 말아야 하면 안 되는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끝이에요. 이 말씀 하나에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전수해 준 유대인들은 그냥 생명처럼 여기고 암송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축약해서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 암송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명기 6장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말씀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저는 이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이에요. 오늘. 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3,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지만
그 말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도 2000년 이상이 됐는데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2000년 전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새겨요? 너는이에요. 너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재미있는 것은 부모들은 자기는 암송을 안 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암송을 시켜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암송에 실패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냥 와서 암송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한번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면요, 그 손자들이 그냥 따라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서 야 니들 성경 암송하라 하면 한쪽 귀 다 흘려버려요. 너는이에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이 레바브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레바브는 하나의 깨끗한 백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성경 암송에 대한 더 강한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성경 암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75일 시작.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거기에 대한 실천 방안이 뭐냐면 그것을 내 목에 매는 것이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이 없으면 그것이 나한테서 떠나갑니다. 설령 내가 암송했던 말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또 멀어져 가네요. 떠나갑니다. 우리는 망각을 위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송했던 내가 붙들었던 말씀도 시간이 되면 풀어져요. 떠나가요. 멀어져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붙들어 매라는 거죠. 근데 그 붙들어 매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목에 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목은 뭐예요? 어제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는 머리다. 그럼 여자는 뭘까? 목이다. 그래서 남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머리를 돌리게 하는 것은 여자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것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성경암송학교 그 전문 강사 대학에서 제가 반복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반복하는 거 싫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싫든 좋아하든 간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반복은 필수예요. 뭐든지. 밥 먹는 것도 필수고 물을 마시는 것도 필수예요. 내가 어제는 물을 갖다가 2리터를 마셨으니까 오늘은 내가 물을 안 마셔도 돼.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제 3끼를 먹었으니까 오늘은 한 끼만 먹어도 돼.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반복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반복이고 저녁에 달이 뜨는 것도 반복이고 밤에 별이 뜨는 것도 반복이에요.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은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성경 암송이에요. 반복이에요. 그 반복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천재일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뛰어난 운동신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101번 반복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101번 반복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반복은 지루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남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은 그냥 평인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들도 많잖아요.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지 불행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목에 두며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1절 말씀,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 6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6장 21절 말씀,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 6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6장 21절 말씀,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 6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 6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6장 21절 말씀,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 6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잠언 6장 21절 말씀,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 6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아까 제가 그 마음이라는 것이 레바부 그랬잖아요. 레바부, 레는 앞에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에 목에 매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노인들도 항상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시간만 있으면 그것만 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목에 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핸드폰을 그렇게 반복해서 들고 다니고 반복해서 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목을 매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도 봐야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필수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찬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 사람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산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살기 위해서 먹는 줄 알지만 사실은 먹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록되었다. 이거는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 아니다. 사람은 그것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람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의 주춧돌 같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명쾌하게 들려왔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빵을 먹고 음식을 먹고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해도 다시 배고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200년, 300년, 4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음식은 필수 요소이지만 정말로 내 영혼의 필수 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입으로 반복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딜 통해 나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입에 주셨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한때의 음성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지키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음성에 세워질 성경 암송학교 비례센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식당에다가 뭘 붙여놓냐면 이렇게 붙여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그렇게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밥을 더 잘 먹어요. 왜냐하면 그 밥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동시에 말씀의 중요성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유와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길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핵심절이 뭐냐? 11절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9절에 가면 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해요. 여기서 시편은 그 명령, 교훈, 율법을 아우르는 그 시인데, 여기에서 자신의 기준과 나침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디에 둬야 돼요?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거 박 목사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암송학계의 하나의 어떤 그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가 어딘 줄 아세요? 시편 119편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어떻게 두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으로 선포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암송의 본질과 유익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단순히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죄를 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한 영적 무기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머리로만 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난 엘리야도 알아, 엘리사도 알아, 모세도 알아, 히스기야도 알아. 아는 것에도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의 내용을 갖다 보면서, 그들이 왜 범죄했고,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탈선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때 그 사람은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 악한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암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머리에 있는 그것도 유익한 거지만 그것이 목을 거쳐서 어디에 내려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내 머리에 두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6장 22절 말씀, 그것이 네게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잠언 6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6장 22절 말씀,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잠언 6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6장 22절 말씀.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잠언 6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6장 21절 말씀.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잠언 6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시작. 잠언 6장 22절 말씀.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잠언 6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전에 암송했던 말씀이 잠언 6장 21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맬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6장 22절은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 때 나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장 무방비 상태가 언제예요? 잠을 잘 때예요. 제가 얼마나 어제 무방비 상태로 잤는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3시에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그냥 왜 내가 침대에서 떨어졌지? 사람은 잘 때 무방비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보호한대요. 그래가지고 아프냐고 이렇게 자꾸만 묻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떨어졌지만 안 아프다고, 뻑적지근하지만 안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침대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길을 갈 때는 나를 인도해 주고 내가 잠잘 때는 나를 보호해 주고 그리고 네가 깰 때 우리가 의식일 때는 나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의 유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무방비 상태죠. 그러나 마음에 생긴 그 말씀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내 영혼에 말을 걸고 하루를 여는 진리가 됩니다. 성경 암송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깰 때 마음에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런 혜택이 있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여러분, 그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예요?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겠다.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깰 때 내가 너와 더불어 말하겠다. 여러분, 기도가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변해서, 화해서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냐면 그냥 본능적인 기도에 머물게 돼요. 본능적인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칭얼거리는 것과 같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평생을 갖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다가 끝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이런 큰 축복이 성경 암송 외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말씀의 종교를 정말로 나한테 내재화하고 체화시키는 것이 뭘까? 성경 암송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13년 동안에 맨날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 암송만 하라고 하면 그 교인들이 다 싫어서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성경 암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리더가 돼야 되고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단순한 지식적으로 알 것을 넘어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중심에 모시는 신앙이 핵심입니다. 그분을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어떤 영화롭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삼았더니 내가 거룩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도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교회에서, 단체 생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서 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그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하냐면 교회 자체 성도들이 거룩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분리됐기 때문에, 이것이 에클레시아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영어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뭐가 되냐면 입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입간증. 여러분, 입소문이라는 거 있죠? 입소문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투로 얘기를 해요. 저기 있잖아, 식당. 저기 가니까 별로 맛이 없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요. 저기 가니 그 식당이 맛이 없대. 그러니까 또 저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기 식당 비싸고 맛이 없대. 그러니까 그래요. 그 다음 사람이 저기 식당은 비싸고 맛도 없고 불친절하대.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요. 저기 식당은 비싸고 그 다음에 불친절하고 그리고 나쁘고 그리고 정말 가지 말아야 할 식당이야.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당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식당이 침체되게요. 손님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식당이 문을 닫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귀를 기울이는 부분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진실된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요. 내가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나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나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변했어. 나 예수 믿고 나서 내 우선순위가 달라졌어. 나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그 친구가 예수 믿더니 그렇게 좋아졌대. 예수 믿더니 그렇게 변화됐대. 그 친구가 예수 믿더니 우선순위가 달라졌대. 그 친구가 예수를 믿더니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대. 그 사람이 예수 믿더니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착해졌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소문이 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왜? 근데 그게 뭔데? 하고 물어볼 거라고요.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그게 뭔데? 하고 물을 때 소망에 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이것만 잘하면 소망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소망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그게 소망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높은 지에 오르면 내가 그것이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나에게서 묻는데 내가 얼버버리면 되겠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내가 쭉 설명해 주는 거죠.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좋은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들을 갖다 10년 후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덕분에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해서 너 일어나서 그때 예수 믿은 거야 했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때 목사님이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1977년 7월에 내가 어떤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녔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새로 만났다고 하는 게 난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도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을 과연 만났을까? 그게 궁금했대요. 그러다가 난 그것이 자기에게 의문이 됐고 결국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목사님보다도 더 제가 강렬한 체험을 했어요. 내 삶이 다 변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입소문이에요. 거룩한 입소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룩한 입소문이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이제 그 이야기는 하나의 문을 여는 것이지만 정말로 그 문을 열고 그 마음에 심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노후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경험을 담아가지고 쓴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삼아 주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 대답을 항상 준비해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 온유하는 게 뭐냐면 gentleness and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는 respect,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라.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대답할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와 생명이 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기는 그 일을 하러 갔던 게 아니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안진뱅이를 만난 것이고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그 계기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있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야,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야, 이거 진짜 나 이런 얘기 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았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 의롭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얼마 전에 죽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막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할고 하다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날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암송에 대한 7절, 제가 더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딱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7절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지 않아요? 성경 암송 해야 하는 거 당연하죠. 암송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암송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10년 정도 되면 이제는 예수 믿는 전문가 아니에요. 예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문가가 뭐예요? 그냥 나 교회 다녀 이게 전문가 아니에요. 뭐냐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순식간에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성경 암송으로. 어떻게?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디에?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춤추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참시키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꼭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 암송했습니다. 이 7절 말씀이 내가 꼭 암송해야 할 말씀이며 또한 이 말씀을 꼭 실천해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한 우리 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전문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